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 기본기를 바로 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진이 일어난 주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는 그 주가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aptıkları yapıları eğer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hep talepleri olur. Yani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onun hasarının onarımı. 네, 어떻게 똑같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지역은 피해가 또 엄청나고 또 저 지역에서는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문제 출발, 이 일의 출발은 시장 한 사람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규정대로 건물을 지을 때 잘 지으라. 왜냐하면 그전에도 저쪽 지역은 지진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이제 건물을 짓을 때는 제대로 짓자.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지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시장은 끝까지 허가를 안 내주고 다시 지으라 해가지고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을 때, 저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령과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을 좀 바로 정립하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어거스틴 하면 대표적으로 은총론을 주장했다라 그랬고요. 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론을 주장했다라 그랬죠.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아담의 원죄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또 여기에는 자신의 은혜 받은 그 경험이 아마도 바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회심하게 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어거스틴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은총론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이 로마 교회를 가본 영국의 수도다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부푼 꿈을 갖고 로마에 갔는데 완전히 그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리고 너무나 타락해 있던 그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믿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실망을 한 펠라기오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거는 아담에게만 해당된 것이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는 깨끗한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와 그 유전을 주장했고 펠라기오스는 원죄 없이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곧 유아 세례 문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어거스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펠라기오스는 태어날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유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랬죠. 결국 이 대결에서 어거스틴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오스가 이 신랄한 논쟁을 펼치게 될 때 여러 차례 종교 회의가 일어났는데, 특히 418년 카르타고 공회라고 알려진 그 회의에서 펠라기오스는 정죄가 되었고 어거스틴은 그 교리를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거스틴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교리는요, 수용되지 않았어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 수동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요거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 이 의견은 수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 공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펠라기오스는 틀렸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원죄로는 너무 극단적이다. 사실 어거스틴의 주장과 펠라기오스의 주장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렇다고 이 두 주장 모두가 인정받았던 건 아니에요. 펠라기우스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것은 정죄되었고 어거스틴의 인간의 전적 무능하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주의인데 반만 펠라기우스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또 반만 어거스틴의 주장을 닮았다 해가지고 반 어거스틴 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거스틴 주의가 정통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자기의 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펠라기우스 주장의 반을 닮았다라고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저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반 펠라기우스 주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거 역시 어거스틴의 주장의 핵심이었던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 교회에서는 여전히 거북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펼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 반어거스틴 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도 인간의 원죄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반대죠. 이제 원죄론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이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은총론, 심지어 예정론의 상당 부분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 편에서도 동의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과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들은 협력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의 논쟁인데,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여기에 인간을 조금 더 이제 덧붙인 거죠. 그래도 인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물론 이 논쟁에서도 결국은 어거스틴주의가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역시나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거스틴의 인간의 전적 무능력설을 계속해서 찜찜한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중세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을 잇는다고 했지만 사실 중세 교회가 따랐던 그런 행동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그대로 수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냐? 중세 교회가 곧 힘을 얻었잖아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모든 힘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을 정도로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권력만 얻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교황은요, 자본가들과 협력을 은밀한 뒷거래를 통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중심부터 부패하니까 그 나머지 지방에서는 당연히 뒷거래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정말로 이 중세 시대 암흑기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인데, 이 루터부터 이 장칼뱅이의 종교 개혁까지 이 유럽은 이제 개혁의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개혁 이후에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개혁교회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독일 루터 교회고요. 이제 장칼뱅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뭐 청교도와 이 장로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럽 교회는요, 이 칼뱅의 교리가 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이 칼뱅의 교리는요, 이 어거스틴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의 내용도 어거스틴의 교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 칼뱅은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55년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가지고요, 그의 신학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네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 칼뱅의 교리가 유럽에서 크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칼뱅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업 소명설이에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다. 칼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고 검소하게 직업 노동에 종삼으로써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부를 누리고, 그 부를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를 보세요. 성직자가 제일이었죠. 그 다음에 왕과 귀족들이 그 순서를 뒤를 이었습니다. 철저히 계급주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었죠.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가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또 공장을 세워서 큰 돈을 벌어들였는데, 저들의 신분은 낮지만 돈이 많으니까 저들의 이제 입김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칼뱅의 말이 직업 소명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천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그럼 우리도 소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제사장만, 성직자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가 무너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발표한 학자가 있었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유럽 사회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배경, 이 청교도적인 배경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상이 누구에게서 왔다 그랬죠? 칼뱅을 통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칼뱅의 교리도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기독교의 중심에는 이 칼뱅의 교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티노부터 이어져 온 그 은총론의 교리가 칼뱅에 의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칼뱅의 교리에 이제 정면 도전을 하는 한 사람이 또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우스라고도 하고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하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는요 칼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테오루드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테오루드 베자의 수제자가 아르미니우스였어요. 이 베자라는 사람은요 칼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그의 신학은 칼뱅 신학에서도 아주 극단적이고 도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칼뱅의 신학, 이제 장로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은 누가 발전을 시킨 거냐면 이 베자라는 사람이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뱅을 이어서 귀한 신학을 우리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자가 누구를 가르쳤느냐? 알미니우스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도 베자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르미니우스가 칼뱅주의와 적을 지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 사건의 발달은요, 이 네덜란드의 한 평신도 신학자인 쿠른헤르트가 이 베자의 예정론을 공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의 그런 신학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 베자가 자기의 수제자 중에 가장 뛰어났던 아르미니우스에게, 야, 네가 내 대신 나가서 저 쿠른헤르트와 좀 대결 좀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대결을 했어요. 근데 쿠른헤르트가 이 베자의 어떤 신학을 좀 비판을 했냐면은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다 그래가지고 타락 전 예정서를 이 베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쿠르네르트는 야,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베자라는 사람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아르미니우스는 자기의 스승을 위해서 이 쿠르네르트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베자의 예정론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살펴보며 쿠른헤르트와 이제 대결을 하는데, 문제는 대결을 하면 할수록 누구 편에 기울이게 되느냐면은 쿠른헤르트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의 예정론이 성서의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칼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뱅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대표로 아르미니우스를 내보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적이 되어서 칼뱅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커다란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칼뱅의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나는 칼빈주의다. 나는 칼뱅주의고, 나는 칼뱅의 신학이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서로 이제 커다란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1609년 알미니우스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이 논쟁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신학을 수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1610년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지 그 다음에 칼뱅의 예정론을 반대하는 5가지 요지의 학론을 설명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걸 그래서 학론서다라고 해가지고 저들을 또 학론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의가 더욱더 체계하고 발전되게 되는데, 어떤 주장을 했느냐, 5가지로 주장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 해가지고, 비록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결국은 칼뱅의 전적 타락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이 전적 타락한 건 맞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남겨져 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조건적인 선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펼쳐 주셨다. 그런데 그거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칼뱅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비판입니다. 칼뱅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를 미리 예지하시고 그리고 그들만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아르미니우스는 아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맞지만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아르미니우스는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칼뱅은 예지를 주장해서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칼뱅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보편 속죄를 주장을 했는데 인간이 본성으로 부패되었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 거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은 칼뱅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해 이 기회가 주어진다. 이거는 칼뱅의 제한 속죄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칼뱅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딱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저기 한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칼뱅이 주장했거든요. 이제 그 주장을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을 했는데 인간 속에 선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칼뱅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칼뱅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다. 끝내 거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딱 나를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으면 나는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는 은혜의 거부와 거절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둘이 처음엔 욕했잖아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했는 반면 한쪽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다섯 번째 조건적인 견인입니다.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들이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을 견뎌내도록 풍성한 은총과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같은 은혜와 능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 주장을 펼쳤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칼뱅의 견인설에 대한 비판입니다. 견인은 뭐예요? 뒷차에 그런 뭐 능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앞차가 견인을 하면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칼뱅은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저항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는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르미니우스 주의 결국 칼뱅 주의자들은 결국은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 이게 네덜란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덜란드 의회는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결정을 짓게 됐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도르트 회의라고 합니다. 도르트 회의. 그래서 2년간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것보다는 규율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어요. 그래서 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한쪽이 아예 한쪽을 평가하고 이제 정지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43명이었어요.
43명인데 아르미니우스를 따라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칼뱅주의자들은 뭐 수백 수천 명이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105명이 뽑히게 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게 되었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들은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칼뱅주의자들의 판단과 주장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칼뱅파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문제는 서로 토론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의 일방적인 평가와 판단 때문에 이 회의는요 결국은 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정죄받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단으로 판단을 받고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속한 모든 성직자들, 교직자들은 교직을 박탈하게 되고 국외로 추방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들 중에 그로티우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바른펠트는 참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이제 이들의 주장에 반대에 맞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5개의 교리를 가지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5개로 저들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르트 신조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고 튤립 교리다. 왜냐하면은 이 교리의 신조의 앞글자를 따라 가지고 이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죄를 받고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강력한 라이벌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벌 관계 속에서 둘은 서로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죠. 이 때문에 이 복음주의권에서도 이 두 주장이 계속해서 지금 어느 한쪽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앞에서 제가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보세요. 한번 저거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어떤 것을 살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친 게 튤립 교리, 이제 도르트 신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는 5가지 교리를 이제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주장하는데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적 타락이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이고 세 번째로는 제한 속죄고 네 번째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이 칼뱅의 주의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도 다시 한번 제가 이 5가지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정예지라 그래요. 제가 앞에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예정이고 칼빈 주의자들은 예정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면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했던 예정이에요. 그런데 칼뱅주의자들은 예정이 먼저입니다. 너 구원받을 자, 너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아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예정하신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아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런 예지 예정을 주장했고 칼빈주의자들은 예정 예지를 주장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제한은 뭐예요? 속죄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정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인데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낙심하거나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칼뱅의 후예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교리도 이 교리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과 칼뱅주의의 주장을 제가 한번 도식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르미니우스주의 5가지, 칼뱅주의 5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무엇이 다른지 잘 비교해 보세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자유의지, 인간의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눈꽃만큼의 그런 가능성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이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의하면은 나는 그 선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또 보편 속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멸망당할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단 저들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이 있고 칼뱅주의자들은 제한 속죄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은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내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단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다. 그리고 조건적인 견인.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칼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이끌어 가시고 여기 도중에는 탈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어거스틴, 칼뱅 이렇게 이어서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주장은 모두 다 펠라기우스로부터 출발했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리다라고 이렇게 정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우리는 펠라기우스와 상관이 없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르미니우스 주자는 나는 칼뱅 주의자지 칼뱅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뿐이지 나는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 주의를 따른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는 다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단으로 오해받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나 아르미니우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반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나와 다르니까 모두 적이다. 나와 반대하는 것은 모두 적이고 한편이다라고 해가지고 정죄하기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럴 만한 상황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문제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반펠라기우스,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정죄를 당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늘날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뭐 자기가 막 교주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신학자들이었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논쟁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느냐 못하느냐, 이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숙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저기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그 5가지 주장과 칼뱅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기에는 나는 내가 그동안 받아들여 왔고 내가 경험했던 바는 이 두 주장 중에 어느 주장과 더 일치하는지, 나는 아르미니우스의 생각에 더 일치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칼뱅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동안 내가 성경을 보고 배운 것은 어느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가 한번 보면은 이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에게 정리가 될지는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명확하게 그 선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두 주장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삶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요런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런 방향으로 삶을 살고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요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것을 각각 그 대표자들 그 2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들의 그런 구원관과 삶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교리적인 문제라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두 탈락되지 않고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